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바첼 린지라고 하는 사람이 한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냉소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악마를 조롱하는데도 이 냉소주의는 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냉소주의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주변 세계에 대해서 신속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야만 똑똑하거나 세상 물정에 밝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즘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러 가려면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뭐부터 보는가 하면 리뷰를 봐요. 그래서 뭐 별이 몇 개가 있는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걸 보고 아, 이 정도면 맛이다. 이 정도면 좋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비판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냉소적인 판단을 하는데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문명과 문화가 아주 극도로 발달해서 사람의 아름다운 인성, 사람의 아주 순수한 아름다운 마음이 다 상실된 그런 세계와 같은 곳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렸을 때는 이렇지 않지요. 어린이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자세를 갖추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압니다. 아이들은 신선하고 그리고 낙관적이고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즐겁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어떤 치과 병원에 좀 가서 제가 교육전사 때 제자로 있던 이제 제자가 하는 병원의 원장인데 가서 제가 좀 진료도 좀 받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집에 빨리 들어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손주가 지금 2살인데 너무너무 이뻐서 그 아이하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제가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들하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아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차이를 극명하게 보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애들은 해석을 할 줄 몰라요. 자, 큰 광장 잔디밭에 이렇게 이제 칸막이 이게 저기 들어가지 못하게 접근 금지, 출입 금지,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써붙이고 팻말을 써붙이고 거기다가 줄을 이렇게 띄워놓은 게 있거든요. 아이들은 그거 해석할 줄 모릅니다. 그냥 잔디밭이 이쁘고 그리고 좋고
그리고 아주 행복해 보이니까 걔네들은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른은 거기에 가서 제일 먼저 뭐부터 봅니까? 팻말부터 봅니다. 줄을 띄워놓은 걸 봅니다. 들어가지 말라는구나. 들어가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구나. 어른들은 뭘 할 줄 아는 거 아니? 해석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해석할 줄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좋으면,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들면 행복해하는 겁니다. 가게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볼 수 있는 풍경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른들은 만지지 않게 합니다. 야, 만지지 마. 야, 그거 살 것도 아닌데 만지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아이들은 그냥 만집니다. 자기가 좋고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이고 자기 몸에 아주 좋은 것으로 느껴지면 뭐 서슴지 않고 가서 만지거든요.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해석할 줄 모릅니다. 그냥 눈에 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반사적인 행동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해석을 할 줄 압니다. 상황을 봐가지고 배가 고프면서도 내가 배고픈 척을 하면 안 되겠다. 나 괜찮습니다. 배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변해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신 그 거룩한 가치와 그리고 행복한 가치를 이미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천사를 본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보면 어린 아기들을 보면 꼭 천사와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린아이를 보면서 천사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는 천사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많은 현상 속에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된다고 하는 이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좋은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사는 자신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때문에 날 수가 있다. 그런데 마귀는 자신의 무게를 무겁게 하기 때문에 날지 못한다. 추락하고 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천국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내 마음속에 있는 증오, 미움,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 혈기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서 아주 가벼운 존재가 되어 우리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의 무게가 너무 무겁단 말이에요. 욕심, 또 분노, 혈기, 미움, 증오, 거짓, 위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채워져 있어서 도저히 우리는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규정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 아이들의 마음은 가볍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라면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주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성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별을 해보면 네 가지 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단순성이라고. 단순성. 애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단순합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저 좋으면 좋은 것이고 싫으면 싫은 것이지
뭐 싫어도 할 수 없지 뭐. 애들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 이걸 얘기를 하지 뭐 맛없어도 먹어야지 어떻게. 만약에 애들이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어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맛없어도 맛있게 먹는다고 하는 표현을 해주고요. 또 맛있어도 맛없다고 하는 표현을 마음속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잠재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애들은 단순하거든요. 얘네들은요, 어렸을 때 우리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 뭐 요즘도 애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짜장면이라고 그러는데요. 고깃집에 데리고 가서 그 비싼 고기를 요즘과 같이 뭐 풍성하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고기 한번 고깃집에 가서 먹으려고 하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었을 때 아이들 데리고 가도요, 걔네들 고기보다 짜장면 시켜달라고 고깃집에서 그러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애들은 단순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입고 싶은 것 스스로 선택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의 표현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야, 나는 이거 너 볼 때 네가 이 노란 옷 입는 게 이쁘겠어. 엄마가 암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의 눈에 빨간 게 꽂혔으면 난 싫어, 나는 빨간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어쩔 수 없지 뭐, 엄마가 입으라는 게 더 좋겠지 뭐, 이렇게 하고 입는 애들은 없다. 이 단순성을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직성. 아이들은 정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연이라든지 이런 데 할 때 이 정직성을 이야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느 날 엄마가 집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친구가 찾아왔거든요. 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야, 아이가 나가서 문을 열었어요. 이제 문을 열려고 그러니까, 야, 만약에 엄마 찾는 거면 엄마 오늘 좀 집에서 쉬어야 되니까 엄마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가서 문을 열고 이제 누구세요? 엄마 계시니? 물으니까 아이가 하는 말, 엄마가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죠. 아이들은요, 거짓말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일수록 거짓말을 못한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자기 표현이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분명하며 그들은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속여서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고 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일이 일어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장 훌륭한 성품을 정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정직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가장 분명하게 표현하고 가장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으면 사랑도 믿음도 헌신도 수고도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이고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정직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자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시는 것인데 그 앞에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회개하는 것. 회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직함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어린아이들은 정직해요. 거짓말을 안 해요. 거짓말을 하려고 의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을 해서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아이들은 그런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과 은혜를 얻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수성. 아이들은 깨끗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겁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욕심이, 우리에게는 분노가,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혈기가 끝없이 분출하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순백색의 벽과 같이, 백지와 같이 깨끗한 그 위에 수많은 낙서가 있고 불필요한 글들이 쓰여져 있고 불필요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깨끗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깨끗하다. 먹는 것 가지고 시비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오히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은혜롭지 않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거룩함을 해친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갖춰야 될 이 순수함을 결단코 놓치지 말고 그 순수한 의지와 순수한 생각과 순수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조선 말 시대에 민씨 집안이 권세를 잡았잖아요. 민비가 황후가 되고 그 민씨 집안이 이제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 나라를 이제 조선 말기를 이제 휘두르고 있을 때 한 민씨 집안에 큰 일이 있어서 민씨의 가문이 다 이렇게 모였대요. 근데 이제 마침 그때에 그 민씨 가문에 뭐가 들어왔는가 하니 서양에서 들어온 물건 가운데 비누가 들어왔대요. 그 비누가 들어와서 이제 그것이 그 많은 사람들이 쭉 앉아서 둘러서 이제 앉아 있는 그 가운데 비누가 놓여졌는데 한 사람이 그것을 써본 사람이니까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서양에서는 이게 비누라고 하는 건데 이걸로다가 손을 씻으면 손이 깨끗하고 세수 머리 감고 뭐 몸을 닦으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시범을 보이니까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비누를 이렇게 만져보고 그 다음에 그걸 물에다가 씻어보고 그 다음에 그 손도 씻어보고 얼굴도 이렇게 해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아주 극찬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월남 이상재 선생이 거기에 참여를 했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도 거기에 이제 그래도 이제 인지도가 있는 분이니까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는데 이 이상재 선생이 가더니 그 비누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걸 입에다 넣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그거는 먹는 게 아니라 닦는 거라고. 그때 월남 이상재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나는 겉보다 속을 더 깨끗이 해야 될 줄 알기에 우리 속이 더 더럽고 우리 속이 더 불쾌하고 우리 속이 더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속을 깨끗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비누를 먹는 것이다. 그러면서 좌중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끗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끗하게 닦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고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 교훈하였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꾸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고 순수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순수한 사랑 이런 게 요즘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들이 사랑 그러면은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썼으니까만은 요즘은요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그 의미를 잃어버렸고 그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순수해야 된다. 그래야 어린아이와 같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의존성, 의지하는 거, 맡기는 거. 얘가 이제 어린아이의 때를 벗어나서 이제 성인의 시대로 들어서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가 하면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가 이제 세뱃돈 같은 거를 받잖아요. 그 이제 세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이 주는 세뱃돈을 다 받아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주머니에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밤에 자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그거 엄마한테 맡겨. 내가 이 다음에 너 크면 줄게. 어린아이가 그 말을 듣자마자 알았어요. 그리고서 얼른 엄마한테 주면 애고 이걸 주면은 엄마한테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안 돼, 맡기면 안 돼 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엄마한테 맡기지 않으려고 하면 이미 어린아이의 때를 지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느 과정 속에 있는가 하면은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에 섰을 때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자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준비하고 주님 앞에 맡겼다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그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주님께 드렸다고 그러면서도 자기 분량을 남겨놓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사의 종이 나병이 드는 것,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거룩한 성령의 감동을 파괴시킨 채 스스로 거짓말장이가 되어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당한 이 모든 것들,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의존하고 이 세상의 것을 의존하는 마음이 강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나를 스스로 북돋아야 되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의지 속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 부모가 책임질 줄 알고 살고 부모가 책임지고 도와줄 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그러는 말을 쓰는데 기독교에서 기복주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복을 빌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기복주의를 버려야 된다. 기독교는 기복주의를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기복주의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기쁨을 더 높일 수 있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고 또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영접해 주어라. 어른들은 어린아이가 가까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밀쳐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당겼고 그리고 그를 품에 안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를 대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세계를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성품과 그리고 도덕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아이를 아름답게 여겨야 됩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는데 트로트 가수들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구한다. 어떤 그 이제 가수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동요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 어린아이들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가르치고 배워줘야 할 어른들이 하는 그런 사랑 노래, 슬픈 애조 뭐 이런 노래들을 어려서부터 배우게 해주고 그걸 재능으로 가꾸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제 의지 속에는 부도덕한 행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염려스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요즘은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뭐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미에 관심이 있어서 애들이 이쁘다 안 이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목적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는 다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나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들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축복하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존귀한 대접을 받는 인격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도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을 배워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아이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도와주어서 그들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